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 한 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농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생업 농사, 모든 게 농사와 같다. 농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지까짓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100%, 사람 100%, 진인사 대천명,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과의 합작이 농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도 농사 짓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설탕 알갱이보다도 적은, 아주 좁쌀 깨알보다도 적은 게 가장 작은 겨자씨지만 그걸 갖다 심어 놓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마치 한 톨의 밀알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썩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듯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전반적인 생애와 같은 것이 하늘의 밀알과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소중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원로 목사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칼럼 제목이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 목사님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3년째 계속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아들도 의사고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이 난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톨의 씨앗이 소중한 것은 그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겨울 바람이 춥고 북풍 한설이 몰아쳐도 앙상한 모습이지만은 씨앗이 겨울을 이깁니다. 봄철이 오면 그것을 내다 밭에 심어 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생명의 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죄의 값인 사망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단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축복이다, 웰빙이다, 성공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자유다, 이 모든 걸 합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운동,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산림목회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세파에 둥둥 떠내려가고 말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하는 게, 이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고약해도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는 역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소중하지만은 씨앗을 간수하고 보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도무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씨앗은 철이 되면, 봄철이 되면 미련 없이 갖다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흩어 뿌려야 돼요. 그러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봄철이 다가옵니다.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고 가로늦게 뿌려놓으면 이게 서리가 오기 전에 꽃이 피고 익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봄철에 때를 따라서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발에 흙을 안 묻히고 그렇게 곱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하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하고 잠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얘기를 오가는 중에 예지계가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너무나 편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고생스럽게 신앙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차가 불편해도, 조금만 예배 자리가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편하게 농사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온 바지가랑이 허리 묶고, 여러분, 그게 농부의 모습이에요. 농부는 그렇게 뻘밭을 지나고 가시덤불에 찔려가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사 짓는 사람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가야 되고, 상황이 조건이 형편이 안 돼도 나가야 되고, 그야말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오는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보니까 추수의 기쁨 그런 건 없어요. 추수 때는 훨씬 더 골병들어요. 가을철이 일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면 값이 똥값입니다. 농사가 안 되면 팔아먹을 건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365일 고난주간이에요. 진영에서 단감 농사는 우리 강수원 집사님 며칠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겨울철에도 노는 게 아니고 한겨울에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꾼을 못 구한대요. 그렇게 지금은 여러분, 한겨울에도 노는 게 아니고 농부들은 바쁘고, 하우스는 사시사철 바쁜 게 하우스입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꾼은 아침 9시에 나오는 일꾼이 있고, 어떤 일꾼은 문 닫을 때가 다 돼서 오후 5시에 나오는 일꾼도 있는데, 문제는 주인이 똑같이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가로늦게 예수를 믿어도 아주 열심히 턱시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몇 대째 내려오는데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뺀질바오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천국은 순서가 없어요. 천국은 순서가 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충집으로 살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고 기근이 지고 홍수가 나고 땡볕이 쏟아져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보면 새벽에 나가서, 여름철은 해 뜨기 전에 농사 절반 다 합니다. 한낮엔 더우니까. 밤에는 밤대로 오만 일을 다 합니다. 농부들은 봄철 농사를 망치면 여름 농사를 짓고, 여름 농사를 망치면 늦가을에라도 마무리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불철주야 쉬지를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야장청 일하는 게 농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심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농사를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햇볕을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요, 포도원의 품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알토가 베이스가 있지만은 합쳐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농부는 성장 본능을 믿어요. 요따만한 씨앗을 뿌려가지고 뭐가 되거나 싶지만 요따만한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막 큰 곡식을 서말을 거두고 할 때 성장 본능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고 식물을 심으면 반드시 성장하듯이 씨앗은 작지만은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천둥 번개를 맞고 비바람을 견디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조그마한 씨앗 하나를 심어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나 싶지만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면 온갖 새들이 와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된다 이랬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고 저게 뭐가 되겠나 싶으면 조그마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아이가 하나의 깃발을 들면 막 족보가 만들어지고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덕천동 아담하게 있다가 함영 찍고 금곡 찍고 양산 찍고 10,000명의 성도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안산 동산교회가 큰 숲 운동을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씨앗을 하나씩 심어놓으면 이게 마침내 자라서 숲을 이루면 큰 숲을 이루면 공기가 달라지고 산소가 달라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많은 동식물들이 거기 와서 깃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실 때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자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린 데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으로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이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천국 비유의 겨자씨 한 알 비유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예요. 혼밥이고 혼령이고 사람들이 남에게 터치받는 걸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희생의 리더십이에요. 수고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희생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만 이 시대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 체휼하신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똑같이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체휼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가 떨어짐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가 썩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항상 이 긍휼 사역을 해야 돼요. 큰 숲을 이루는 사역을 하고 생명운동을 해야 되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잡하게 동네방네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려운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 잡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시더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람 굿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촌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농사꾼이었지만은 피땀 흘려 일하시고 주야장청 일하시고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고 우리 엄마 진짜 끝내준 우리 엄마. 그래서 자식들이 그 근성을 가지고 그 잡초 근성, 풀뿌리 근성, 그런 근성을 가지고 뭐 객지 가서 어디 가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이 그렇게 자녀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이 잡초 근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잡초 근성에는 말이 좋아요. 흙 속에 뿌리지도 않은 게 저절로 나는 게 잡초예요. 잡초는 비료를 안 줘도 잘 자라요. 잡초 근성이라는 건 흥거리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던져놔도 뿌리를 받고 그냥 지가 스스로 셀프메이드 자수성가해서 쑥쑥 자라가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잡초는 약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똥도 약에 쓴다고. 쓰임 받을 때는 잡초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해운대 가면 검수복국이라고 있어요. 복국이 맛있는 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버섯국을 잘못 끓여 놓으면 비릿하고 또 독을 많이 풀어 놓으면 죽어요. 버섯은 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버섯의 맛의 비결은 독을 적당하게 잘 풀어야 맛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많이 풀면 죽고 적게 풀면 비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되고 쓴 게 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독인 것 같은데 잡초 덩어리 저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 근성을 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내가 감당한다,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한다, 반드시 내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척박한 동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생명력을 가지고 잡초 근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뻗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의 극동방송이라고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풀뿌리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뿌리 사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바위 같은데 어려운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안 자라요. 그 돌짝밭에 자라기가 힘드니까 막 뿌리를 사방팔방으로 뻗어가지고 미세한 그 뿌리에서부터 온갖 사방에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게 풀뿌리 사예요. 풀뿌리가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조금씩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겨우 생존하는 이 풀뿌리 사역처럼 이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넉넉한 게 세상에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땅 짓고 헤엄치듯이 농사 짓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제는 까칠하기 짝이 없지만은 풀뿌리를 쫙 뻗어가지고 바위 위에서라도 그 사방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서바이벌하는 풀뿌리 사역, 이 잡초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가 관계된 네트워크를 점검을 하고 그가 터진 그물을 다시 끼매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번식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랐어. 우리 포도원 교회가 덕천 찍고 화명 찍고 금곡 찍고 양산 찍고 만 명의 성도가 되어주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고난당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이유는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맨날 병원이나 드나들고 아둥바둥하면서 1년 더 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돈을 1,000만 원, 1억 더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일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밭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는 게 이게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은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도무지 믿음의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남들이 짓밟고 지나가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의 울타리를 단디 치고 이런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나만의 오가는 오솔길만 만들어놔야지 온갖 잡것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길가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구별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갖는 사람이 그게 마음이 길가밭이 아니고 마음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여러분 돌짝밭이란 뭡니까?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그러니 돌처럼 단단해 빠져가지고 씨알이 먹혀들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용성이 없고 대화 불가능한 답답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집불통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덮었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갈 때 비로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느낌이 오면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얼른 변화받는 거예요. 얼른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시밭은 방에 세력이 많아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등산을 해서 자라면 햇볕도 가리고 영양도 다 뺏어 먹어서 그만 곡식이 짜부러져요. 다른 것이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곡식이 자랐을 수 없는 내 마음밭을 은근키와 같은 가시밭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어디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어느 교회라도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은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시밭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가라지 눈에 가시 같은 것 저 인간을 드러내야지 저 인간을 해치워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네 마음이 가시밭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때로는 여러분 악한데 무신경해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추수 때에 대해 한 방에 싹둑 잘라서 불사지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천국에 쑥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라지하고 싸운다고 똑같은 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좋은 땅이 되도록 해요.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은 땅이 좋기 때문에 누가 씨를 뿌려도 잘 되어요. 그래서 옥토 만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설치지 않도록 토양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될 때 이런 면역이 생기고 건강한 몸이 될 때 병이 안 들러붙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퇴비를 넣어서 농사는 땅심이라는 그런 책이 어제 우리 텃밥 세미나 할 때 어제 오시는 석종욱 박사가 이웃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농학 박사 그분이 준 책이 농사는 땅심이다.
땅에서 지력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땅을 잘 가꾸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케어해서 항상 예수님 마음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주인 닮은 정원과 같이 이런 우리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밭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올포원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 아주 강직한 어른이 아주 불칼 같은 분이, 근데 저분이 암 수술 3개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지금은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된지 몰라요. 손녀를 보면 노랑 비타민이라고 손녀 사랑을 너무너무 하고 손녀를 보면 그렇게 막 좋아서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날 깡패같이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아주 좋은 땅,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 운동을 해야 되고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고 복음이 자라고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가꾸는 포도원의 품꾼이 되시고 천국 잔치를 대망하면서 여러분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생업 농사 모든 게 농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봄철을 맞이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농사에 승리하는 한 해 농사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